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큰 풍성함 있게 축복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반도 사실 유럽의 저 북쪽인데 그 지방을 통일했던 왕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블루투스? 예,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그 블루투스 왕이요 굉장히 효자였대요. 효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평소에 살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대요. 뭐냐면 피를 흘리지 않고 스칸디나비아 이 지방을 통일하는 것. 사실 거기는 뭐 덴마크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하는 것, 이런 소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루투스 왕도요, 왕이 딱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가졌던 그 소원을 자기 또 가진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효심이 지극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스칸디나비아 이 지역을 통일합니다. 통일. 요즘 그래서 전자 부품들이 무선으로 통합되는 것, 그걸 그 통합하는 기술을 블루투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블루투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블루투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실제로 그 왕의 이름이랍니다. 왜냐면 모든 무선 기기, 그죠? 전자 기기들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통일시킨다. 그것도 무열로.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거든요. 통합하는 거. 왜냐면 각 이 기업들마다 자기 고유 브랜드가 있고 고유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통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열로 통합하는 그런 의미로 블루투스라고 하는 그 기능으로 사실 이 무선 통신이 블루투스로 통일됐죠. 여러분, 이 블루투스 영어로 보면 블루, 푸른색이죠. 투스는 이빨이에요, 이빨. 푸른 이빨. 아마 이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푸른색으로 해서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왕이. 왜냐면 그 지역이 아주 추운 지방에 유명한 것들이 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강추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이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성장하는 것이 블루베리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많이 먹었나 봐요. 이 스칸디나바의 이 반도에 많이 블루베리가 많은데 그걸 많이 먹었나 봐. 이빨이 푸른색이어가지고. 미들네임이 블루투스입니다. 미들네임이. 어쨌든 이 블루투스 왕이요,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 블루투스가 가졌던 그 소원대로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고, 그 소원에 맞추어서 나의 소원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맞는 소원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소원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사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송구영신 예배 하고 우리가 소원 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 연기 올리잖아요. 어떤 소원을 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소원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쏘았어. 하나님의 마음. 자, 2번 쐈어요. 아세요?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쐈어. 하나님 감동됐어요. 감동.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꿈에 나타났다 말씀하셔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의외로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왕 중에서 제일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더 많은 재물, 더 뛰어난 권세, 이거를 갖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이유가 이게 달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또 저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야, 이런 마음이 내게 있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이게 흔히 보통 에버리지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구하는 것들이죠. 충분히 구할 만한 것들이에요, 왕으로서.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 장수도 구하지. 요즘 우리가 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장수, 건강. 그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촥 맞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솔로몬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맡겨주신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이거예요. 나 잘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 주세요. 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근본 이유도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와,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흔히 구할 만한 것들, 그것도 덤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덤으로, 보너스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다. 전무후무하게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소원도 있고 선치 못한 소원이 있는데, 선치 못한 소원은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이 소원, 하나님의 마음,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누가 선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그 소원들은요, 다시 말해서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그 말씀의 앞에 또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만든 소원들, 이 소원들은요, 자기 인생을, 그 길을 굳게 만든대요. 어렵게 만든대요. 고생스럽게 만든대요. 덤으로, 보너스로 막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지식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선과 일치하지 못하고 선치 못한 소원은요, 오히려 자기 인생을 멀리 돌아가게 만들고 고생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원을 갖되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소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런 사람들도요, 순간 내가 내 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보다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걸 붙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붙들 수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다음 순간에 예수님이, 그래, 이제 그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내 마음에 숨겨두었던 비밀을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주님이 비밀을 말했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비밀을 말씀했어요. 그 전에는 말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을까 봐.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믿고 말한 거예요. 믿고. 그런데 웬걸요? 베드로가 또 나섰어요. 주여,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그래요. 책망. 자기 소원 때문에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으면 자기들도 안 되잖아요. 자기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예수님 말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자기 소원, 자기 욕심, 자기 안전, 이걸 가지고 주여,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에 대해서 소원을 갖지 못하고 내 일, 내 생각, 내 욕심, 내 안전,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소원을 두는지 모릅니다. 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소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덤으로 풍성하게 해주셔요. 덤으로 1+1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1+1 좋아하시죠? 에? 아멘? 이건 아멘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도요, 마음이 막 뿌듯하면 네가 내 마음을 참 그래 맞췄어. 그 마음이 확 감동이 되면요, 1+1 주신다니까요. 보너스로 주죠. 그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마,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받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소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뭘 구하겠어요? 한 가지만. 두 가지 아닙니다. 한 가지 소원 구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한 가지 소원 뭘 구하겠어요? 명예? 지혜? 권세? 장수? 자식 잘 되는 거?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딱 구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 딱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한 가지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하나님, 내 마음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소원, 평생의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시편 27편 그 후반부에 보면 이게 그냥 이 다윗이요, 어쩌다가 문고리 잡은 거 이게 아니었어요. 어쩌다 문고리 잡아서 이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열어서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후반부에 보면 다윗아,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알려주셨대요. 알려주셨대. 그래서 그 알려주신 지식을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을 따른 선한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한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구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구할 것이 뭐냐? 나다, 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구한다면 나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원 받으시고 다윗의 삶에도 덤으로 풍성하게, 다윗아, 네가 나를 구했느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너를 향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너에게는 확실한 은혜를 주마. 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은혜도 주마. 내 자식들도 다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다윗의 여러분 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 얼마나 그 다윗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맞췄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지. 왜냐하면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회생활이 너무 가난해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아요. 로마의 압제 살아. 여러분 일본의 그 압제 아래서 살아간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 너무나 다 배고픈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배고픈 삶.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뭐겠어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급하지만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너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소원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의 소원이 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하고 바꿔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절박하게 필요한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하다고 무조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해라.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맞추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지면 하나님이요 긴급한 거 다 해결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광야에서 그랬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케 하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분 광야를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우선순위를,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 지식이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고기를 구했습니다. 고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싫었는지요 응답은 주셨어요. 응답은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그러잖아요. 보기 싫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고기를 주마. 그런데 한 달 동안 아주 입에서 냄새 나도록 줄 것이다. 물리도록 주신대요. 아주 질리도록 주실 것이다. 한 달 동안 질리도록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다가 날마다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으면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구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놓쳐버렸어요.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메추라기 주십니다. 고기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메추라기가 입에 들어갈 때 송장되게 하십니다. 죽게 만들어요. 오 마이 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죠? 메추라기 줬는데 쉽게 얘기하면, 물론 송장되게 한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육체가 죽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고기가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파리하게 되다라는 말이 뭐예요? 죽은 시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우선순위를 말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요한도 우선순위를 한 가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대요. 이거 순서 놓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뭐가 어떻게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침마다 산뜻하게 일어날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얼굴이 말끔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면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범사는 강건함도 마치 좀 전에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셨듯이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가 솔로몬의 소원도 보았어요. 아버지의 그 소원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에 맞춰서 솔로몬이 마음을 촥 쐈죠. 자, 예수님의 소원도 보았어요. 다윗의 소원도 봤습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도 봤어요. 또 한 가지 보죠. 사도 바울의 소원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은요 장세전부터 놀라운 그 계시의 비전을 말합니다. 장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게 첫 번째네요. 자, 그 다음에 18절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부르심.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믿는 믿음을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가? 내 삶의 하나님의 풍성함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또 나의 부르심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뭐 하느냐? 세 번째 문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사역이, 내 일이, 내 사업이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질병 치료하여 주세요. 능력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감동시켰지만 사실은 더 감동시킨 것이, 이 순서에 의하면 더 감동시킨,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더 감동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서를 가지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덤으로 삶을 풍성하게 줄 만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